이 앞에 한번 꽃을 한번 봐보십시오. 철쭉이 너무 예쁘죠? 이 딱딱한 나무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색깔의 꽃이 올라올 수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품성, 아름다운 사람의 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기억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우리 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4장 모세 5경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입니다. 성경 볼 수 있는 분은 성경 보시고 안 보인 분은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말씀은 BC 145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출애굽, 출은 나가다는 그 날출, 그래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걸, 그래서 이 출애굽기 하는 말이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20세 이상 남자들만 약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어린아이 여자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 명, 한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나올 때에 옛날에 그 지금 이집트에 보면은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돌덩어리들을 그렇게 묘로 쌓아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누가 했냐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했어요. 근데 그들을 막상 내보내고 나니까 바로 왕이 그 어마어마한 일꾼들을 다 내몰았으니 아까운 마음이 생겨서 다시 그들을 잡아 올려고 이제 추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제일 첫 번째 난관이 홍해 바다였어요. 홍해 바다가 놓여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은 바다요, 뒤로 가면은 누구예요? 애굽 백성들이고 군사들이고. 그래서 진퇴양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가리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그 200만 명이 다 건너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애굽 군사들이 이제 쫓아오면서 바다가 합쳐짐으로 다 몰살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첫 번째 난관이
요단강이 있었던 겁니다. 요단강이 꽤 깊은 곳이라 어린아이들까지 다 그곳에 그냥 바다의 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밟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밟을 때에 강물이 쫙 열리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 건너듯이 그들이 건너게 되는데, 여기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손으로 그 강물을 갈라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크게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안식일날 우리가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가장 작은 게 이것이라 했어요. 요드. 근데 이 요드는 어디에서 파생됐냐면 야드라는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가 공이 딱 날아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몇 야드, 몇 야드 날아갔느냐, 바로 그 야드. 근데 히브리어로 야드가 손이란 뜻입니다. 손. 손. 그런데 이 알파벳가 몇 번째냐면 10번째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제일 첫 번째. 영어는 A, B, C, D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이 글씨 보지 말고 숫자만 보세요. 1, 2, 3, 4, 5, 6, 그 다음에 7, 8, 9, 제일 작은 숫자가 몇 번째예요? 10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손과 10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손을 사용하실 때에 제일 먼저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손을 쓴 것은 아담이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아담은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습니다. 지으시고라는 것은 손으로 뭐예요? 만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우리 사람을 만든, 생명을 창조하는 그러한 손이십니다. 그 손이 이제 10이라는 숫자하고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무드셀라, 라멕, 노아, 1, 2, 3, 4, 5, 6, 7, 8, 9, 10.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가 10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10번째 자손이 태어나던 해에, 태어날 때에, 노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 홍수.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손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하셨어요? 사람을 만든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한탄하여서 가슴을 쳤어요.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뭐 하신 거예요? 손보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나르게 했습니다. 10번째. 자, 그 다음에
노아의 다음 아들 셈부터 아브람까지 몇 번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은 아브라함을 발견하셔서 그곳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나왔을 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써서 아브라함을 꺼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게 이제 10번째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번은 이제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면 11조와 여호와의 손. 자,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있었죠. 조카가 누구였습니까? 롯이었어요. 근데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혀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그 승리가 누구에 의해서 승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 군사들하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훈련받은 사람이 이기겠어요? 훈련 전혀 없는 오합지졸 같은 그러한 민병대하고 싸움이 이기겠습니까? 훈련받은 그냥 군사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군사 교육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양치기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뭐예요?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구해주셨기 때문에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손과 10과 또 관계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10재앙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바로에게 우리를 내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해요? 아, 싫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 때에 바로의 큰아들이 죽고 애굽의 각 가정마다 장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통곡을 하고 하니까 그때서 바로가 내보냈어요. 근데 그들을 죽인 일은 누가 했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그냥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장자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10재앙, 하나님의 손과 10재앙도 관계가 되죠. 그 다음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할 때 뭘로 기록하셨을까요? 입술로 기록하셨습니까? 발가락으로 기록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예, 첫 번째 기록해서 줄 때에 모세가 그 돌비를 어떻게요? 예, 부숴버렸어요. 왜?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아론과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걸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돌을 네가 준비하고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준비해서 올라가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돌은 누가 준비했어요? 모세가.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두 번째는 모세가 돌을 준비하고 사람이 준비하고, 쓰기는 누가? 신이, 하나님이 그 글씨를 썼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빛을 보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요? 얼굴이 너무 빛이 나니까 쳐다볼 수 없어서 뭘 해달라? 얼굴 좀 가려달라. 그래서 손수건을 가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감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을 갖고 그 신의 영광을 잠깐 감추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여호와의 손으로 기록하셨어요. 또한 여호와의 손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열십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이 못이 손바닥에 박히는 것이 아니고 이 손목에 못을 박는 이유가 이곳에 지나가는 신경이, 굵은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여호와의 손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을 사용하셔서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고, 또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죄악 세상에서부터 건져내서 바벨론에서부터 나오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가 펴져 있는 그러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또 나오게 하신 것도 바로 여호와의 손에 의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의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온 인류가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6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이야기가 뭡니까? 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손은 한쪽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돌멩이 들려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모세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치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나?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허리를 구부리고 그의 손으로 흙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뭐 없는 자? 네,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근데 그 예수님이 쓴 글씨를 보고서 다 어떻게요? 슬금슬금 돌을 내려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돌로 치는 자가 있느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계명은 돌에다가, 변하지 않는 돌에다가 새기시고, 인간들의 죄는 어디에다가? 흙에다가 기록을 하십니다. 흙은 바람 한번 훅 불면 어떻게요? 글씨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 우리가 입으로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은 위대하고 자비로운 손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위대한 손, 요단강을 건너게 하도록 가르시는 그 위대한 손, 그러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은혜의 손.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능력의 손과 은혜와 자비의 손을 붙잡을 때에 그 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여기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는데, 예?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을 딱 밥을 밟자마자 어떻게요? 물이 쫙 갈라진 거예요. 마치 버튼 하나 딱 눌리니까 자동으로 쫙 갈라지는 것처럼, 예? 쫙 갈라졌어요. 그런데 몇천 년 동안 그 요단강 물이 흐르는 그 바닥은 어떻게요? 젖어 있는 땅에, 물로 흠뻑 젖어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순식간에. 이러한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해에서 있었다 했죠.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렁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지금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요단강을 가를 때하고 홍해를 가를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마르기는 말랐는데 여기, 자, 아까 요단강은 밟자마자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었다 했고,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예? 마르게 했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뒤에 누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 애국 병사들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밤새도록, 예? 밤새도록 그렇게 동풍이 부는 동안에 애국 백성들이 순식간에 쳐들어와서 그들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여유를 부르시고, 예? 여유를 부르시고 밤새도록 바람 불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 제발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 같은 뭐예요? 빨리빨리 다른 말 안 할 거예요. 빨리빨리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로 뒤에 지금 총을 칼로 들이대고 있는 애국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있는데, 예? 근데 요단강에서는 건널 때 뒤에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애국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막으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 사람들의 앞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에게 큰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조차도 다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 앞에 문제도 뭐예요? 펼쳐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예? 홍해가 뻘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끄신 이유는, 뒤에 애국 백성이 아무리 강한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름 하나 가지고도 그들을 다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 하나 가지고 그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니까 철야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최초의 철야 기도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홍해바다 앞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거예요. 마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건너갔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고서 건너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마치 뭘로 표현했어요? 침례를 받은 걸로 표현했습니다.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우상숭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한 백성들조차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은 바람을 불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 보이지 않는, 음성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대전도회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애국 백성들을, 군사들을 놓고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빨리 열어달라고 간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홍해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히 침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건너나왔을 때는 구원의 기쁨 속에서 미디안과 함께 뭐 했어요? 춤을 추고 하나님께 감사 노래, 그 노래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부를 모세의 노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이사야 40장 12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뭐예요? 헤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다 세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 약속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의로운 손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놀라운 홍해 바다를 갈고 그 다음에 또 마라의 그 쓴물을 거기다가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나무 가지를 던졌을 때에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라라는 말이 쓰다는 그런 뜻인데,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반석을 쳤을 때에 거기서 200만 명의 백성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기적을 이루었던 모세의 손. 그 모세의 손이 누구와 함께 했을 때에 그러한 기적을 이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어떻게요?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울 때에 발목에 힘이 나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모세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러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실패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1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배에 이 제자들만 타고 있던 배가 바다에 들어갔는데 막 광풍이 불었어요. 그때 누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나도 걷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와라. 그래서 몇 발자국 건너다가 밑에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지금 바다를 걷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의심을 해서 어떻게요? 풍당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 주여 제 손 좀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잡아서 구원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의 손을 만져서 구원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그 안진뱅이를 손을 잡을 때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한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여호와의 손을 붙잡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할 때에 그 영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능력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에 의하여 기적과 은혜와 자비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잘하여도다 충성된 종아하며 예수님이 손수 멸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줄 때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손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헌금을 드린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항상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손에 하나님의 축복을 쥐어 주셔서 그들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가정가정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또의 헌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